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됐죠? 아마 이사야 성경이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하시고 돌아와서 통회한 하나님께서 고치신 회복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누구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사람, 이미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택하신 사람들, 택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치시면서 회복하신 고쳐내신 하나님의 손으로 고침을 받은 바로 너희입니다. 그러한 너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 하는 말은 뭐냐?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치유, 곧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여쭙고 또 엽주는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사장 하면은 누굽니까? 레위 계통의 아론 자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제 너희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체험적으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고침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들었어, 비로소. 알아들었어. 그러면 알아듣고서 이제 나가서 죄인들을 보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죄사함을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도록 직분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1장 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자, 섬기는 일이 뭘까? 봉사하는 일이 뭘까?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재물을 누가 갖고 오는 겁니까? 이방 나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라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고쳐주심, 돌아오라고 하심, 회개하게 하심.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전해주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통회하고 죄사함을 받아. 자,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재물이고,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재물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셨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더니 그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알아듣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데려오고 이러한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61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실까 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언약하실 때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와 같이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쉽죠. 이건 이방인들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도 제사법을 모르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심으로 쉽게 풀어놓으셨어요. 어쨌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5절, 특별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경우에, 이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언약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기 언약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모세 언약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아, 내 언약을 파기해.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소유가 안 되는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언약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이 모세 당대에게만 언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역사를 따라서 이게 확장되고 이게 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뿐이지, 언약이 뭐 바뀌거나 그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파괴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아침에 다 들은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그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당신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때, 예수님 때 변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또 예수님 때나 또 사도들이 활동하는 이런 때나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너희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한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고침받은 바로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나 택하는 줄 알아요. 무슨 베드로가 무슨 학력이 있냐, 무슨 뭐 학문이 있냐, 뭐 배운 게 있냐, 무슨 자격증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고르고 골라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이새의 큰 아들 오니까 이건 참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님이
택하신 게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추려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인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뻔도 한데 그냥 여인이라고 이렇게 젊은 여자라고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또 헤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젊은 여자, 젊죠 다. 동정녀가 됐든 뭐 처녀가 됐든 다 젊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라고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추려서 하나님께서 젊기 젊은 여인을 딱 택하시고 그에게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다가다 만나서 너 이거 해라 이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아무나 택하시겠냐고요? 아무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존귀한 성도라고 하셨어요. 아주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게르만 민족 있죠. 골족이라는 것도 있고 한족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등등 이 세상에 종족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셈족이에요. 딱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추려서 딱 택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물론 공부 못해서 또 학벌도 모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돈도 없고 말이죠. 가난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비록 돈이 없어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셨다고 할 때 아무나 그냥 쓰레기 이렇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고 존귀한 성도를 택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왕이나 다름없다. 제사장인데 왕이나 다름이 없어.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더 중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중한 바 인애와 정의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율법서에 기록된 그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뭐를 지킨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켜주는 거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강령, 제일로 중요한 강령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랑. 우리가 율법서에 나타난 그 당시의 율법서를 한자 한자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와 같은 말씀을 그러면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지킬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긍휼과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애와 공의와 의를 듣고 배우고 보고,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뭘로 깨달아요? 뭘로? 누가 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급하죠. 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하세요. 떠나지 말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신 거예요. 이건 사도들이 11장에서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수십 번 들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은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뭐 한다? 통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고치신다. 고치셔서 어떻게 하신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신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신학도 배우고 목사님들 다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통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곧 여호와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전하여 믿게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혹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죄사함을, 회개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처럼 전도하고 그처럼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전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은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학교를 세우신 게 아니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사함 받고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인애가 뭐고 공의가 뭐고 의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끝까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에 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진도를 더 나가야 되겠는데, 자, 회복은 시온의 의와 구원에 관한 회복입니다. 62장 1절 3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의의 나무라고 하실 때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 쉬신 일이 있습니까? 쉬시지 않아요.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의 내 영광을 다 볼 것이다.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할 거다.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백성이 되는지를 왕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귀의 여김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소생하는 아주 귀중한 일이면서 이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새롭게 사명을 받고 새로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냥 회개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벗이라고 하셨고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 이 회복이 뭘로 나타나느냐? 혼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혼인. 예, 혼인. 62장 4,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는 버림받은 자예요. 원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근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결코 받지 않는 겁니다.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침만 있지 버리심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통회함으로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새롭지가 못해요. 고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주야로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면 됐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성령과 불로 회개하는 사람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새로움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로 성령 받자마자 회개하고자 하자마자. 자,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야. 버릴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버리세요? 자, 그러면서 너를 어떻게 한다? 헵시바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헵시바, 내 땅을 비울라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헵시바, 너를 기뻐하신다. 비울라, 결혼한 거다. 그런 겁니다. 기뻐서 결혼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 너는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억지로,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죄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데 죄가 안 보여. 보일 리가 있나요? 하나님처럼 눈이 다 밝아져서, 육신의 필요만 보이는 사람들인데, 죄가 보이겠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 죄를 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식음 전폐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죄가 보이기 전에는 제가 입에 물도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안 해.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쁨인지.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그게 더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인데, 얼마나 기뻐하시면 너는 내 신부다 말씀하시겠어요. 회복은
바로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회개가 그냥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을 얻는다, 혹은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하신다니, 예. 이게 보통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너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뷰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이제 드디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붙여주시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게 언약한 백성. 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바로 회개한 사람 속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 잘 보세요. 거룩한 백성은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너가 나오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그렇죠? 예,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그렇게 돼 있죠. 예,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죄 안 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죄 안 짓고, 처음부터 천사 같고, 처음부터 착하고, 처음부터 의롭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다 잃어버렸어, 찾았어, 비로소 찾았어, 회복했어, 고쳤어.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항상 바리새인의 이런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그나 똑같아. 다 한 가지로 죄인이고, 다 하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야. 쉽게 말해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깨끗게 씻어서 흠없는 백성 되게 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침받을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누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다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죄를 보고 가슴을 쳤어. 그랬더니 나를 고쳐주셨어. 그리고는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내 소유,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는 헵시바다, 너는 나의 뼈라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사람은, 거룩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은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만을 생각해요. 자, 거룩한 백성으로 이와 같이 회복을 시키시면서
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여기 잘 보세요. 간구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금 누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간구할 수 있고 간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다? 죄의 담이 딱 이렇게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갈 수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돌아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이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말씀하시죠. 다 더러운 옷 같다 말씀하시죠.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하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됐다고 하죠. 제발 죄를 보면서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 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죄악으로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겁니다. 그러나가 참 고마운 말씀이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됐어. 우리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됐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간구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65장에서는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지금 여기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의 찾은 바 되었고 네가 나를 구하기도 전에 나는 물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내며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 돌아오라, 나 여기 있다. 그렇잖아요.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어떤 나? 너를 고칠라. 너 보고 돌아오라고 한나? 너에게 회개하라고 한나? 내가 너에게 한도 끝도 없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쏟아 부어준 자, 내가 여기 있노라.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하십니다. 부르기 전에. 자, 65장 9절에 보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소멸되게 됐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씨를 낸다고 그래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예. 자,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한다. 네가 부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보통은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러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그 말부터 해요.
돌아갈 생각은 않고 회개할 생각은 않고 통회는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어디 계시냐 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응?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단순히 죄 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어디 있냐고 다시는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물어. 물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어떤 사람은 회개할 생각 않고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속아서 그 속는 건 줄도 모르고 부르짖기만 한번 해봤어요. 엄동설한 꽁꽁 얼어붙은 산 속에 들어가서 꽁꽁 얼어붙는 산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봤어요.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통회할 때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셔서 비로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이가 좋아야 응답을 하지. 사이가 서로 화목돼야 응답을 하시지. 그렇잖아요. 원수인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지옥의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판결 하나. 그 다음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예사야 성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주겠다. 그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또 갔습니다. 이제 앞번째 얘기, 회복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